그 귀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귀한 자들의 만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참뜻을 이루어 주시사 오늘 하늘 시민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세워지고 든든히 서는 귀한 교회로 특히 헌신 예배를 통하여 여전도회가 더욱 단단하여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신 우리 박근원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늘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섬기시는 장로님과 또한 우리 주사님, 권사님들의 모든 섬기심을 통하여 교회는 날마다 세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함이 더욱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부족한 점 말씀을 들고 설 때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이라면 이렇게 만나 뵙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 뵙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중에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하늘시민교회 제가 이렇게 노예에서 뵐 때도 점잖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하늘시민교회에서 하나님이 귀한 성도님들 특히 여전히 헌신 예배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황과 현대 저희가 꿈꾸고 계획하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교회가 어쩌면 그 규모나 이런 교회의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분이 기도합니다. 사과를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과가 너무 필요해서 사과를 하나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과 대신에 작은 씨앗을 하나 전해주셨어요. 마음에 이렇게 탐탁지는 않았지만 그 사과 씨를 주셨으니까 순정하는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싹이 나고 시절이 지나가니까 한 2, 3년 후에는 사과를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한 광주리 아니면 한 자루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의 사과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시고 사과 씨를 주시며 나무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한테는 날마다 하나의 사과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하늘시민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미 다 보시고 들으셨을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요즘 그 세대가 꿈꾸고 계획하는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더니 특별히 다른 고대 도시보다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요 다 지금에 말하면 타일루가 깔려 있어요. 시장 바닥이. 이럴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수준이 높았겠죠. 그런 교회로 가다 보니까 물질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이방신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물질도 풍부하고 사람도 많고 내가 한 줌 빠져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줌 빠져도 관심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 빠지고 갈 때마다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오늘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아마 적당하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늘 바라보시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사과 하나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과 하나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또 사과 하나만을 구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사과 씨앗을 하나 주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씨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요? 지금부터 한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간 시절에 제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건강이 참 안 좋아졌고요. 동시에 가정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움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녁만 먹으면 교회 가서 이 장의자였는데 교회 가서 자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애들이 다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여서 이렇게 쉽지 않은 때인데 그 이제 고생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서 아주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그때쯤인데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부터 제가 건강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한 적은 없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강이 배이라고 한다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겪는 무게가 한 70이라고 하면 저는 100 이상, 120, 30의 부담을 제가 안아야 될 만큼 건강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야간을 해야 되겠죠. 야간 신학을 하다 보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되고 어느 날 금요일 날 밤 기도회 때 제가 공부를 마치고 와서 하다 보니까 좀 피곤했는 모양이죠. 하나님께 아니 목사님 앞에 무건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말씀 도중에 이렇게 무건의 인사를 이렇게 몇 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낌에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구나.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사람이 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신 거예요. 느낌이었겠죠.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은.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초대교회 아주 어려운 시기에 밖으로 압박과 핍박과 혼란과 환란이 오는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가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에 가서 보면 9절입니다. 9절에 가서 이렇게 1장 9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밝히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있었나니 내가 누구라고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벗어나 떨어져서 나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일들 내가 동참하며 같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함께 가고 있는 중이라. 어떤 일일까요? 나 요한 사도라고 해서 내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믿음의 수고와 헌신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느라고 기도하며 눈물로 가슴 저리며 이 교회를 옮겨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의 수고가 있겠습니까? 그 수고 속에서 목사님이 떨어져 계시지 않냐고 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조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긋나지 아니하려고 요즘과 같이 물질이 다인 시대이고 사람의 머릿수가 다인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게 주신 양을 가장 사랑하며 내 목숨같이 여기며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여러분과 함께. 하늘시민교회를 이만큼 지켜오면서 세우시면서 애썼던 여러분의 수고 속에 목사님의 수고와 사모님의 수고와 여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수고 속에 함께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 사도 요한은 당신들의 수고를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란 속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 내가 지금 받아 전하는 이 말씀은 사도였기 때문에 기도가 특별해서 능력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중에 나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외면하시지 않냐고 함께 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찬양하셨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마음이 이런 때 나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집사 때 찬양단 총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늘 앞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찬양단 그 성가대 앞자리를 앉아서 근데 제가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하는데 젊으니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앞자리에 앉으면서 구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눈에 누구만 보이냐, 우리 구역 식구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왔나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안 왔으면 뛰어내려가서 전화, 교회 공중그 이렇게 전화를 주장이 왜 안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눈에는 늘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하는 것이 목소리가 안 좋고 노래는 못해도 내 기쁨과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앉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설교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늘 그 자리에 지키느라고 노래도 못하면서 몇 년 동안 성가대 총무를 했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제가 또 한번 지난 세월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배체뜨시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저한테 왔어요. 면역체가 깨져서 치료가 안 된답니다. 근데 이 병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병이라 열이 오르면 저는 좀 힘들어요. 여기저기 염증이 일어나서 힘들고 관절, 류마티스 관절이 와서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가면서도 제가 기도하기를 위해서 밤을 새우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밤새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뭘 봤냐면 목사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당신들의 수고와 헌신에 내가 동참하는 자이며 그런 것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그때에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1장 13절부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럼 그분 어떤 분일까요? 위엄과 존귀가 넘치는 분이신 거예요. 긴 옷은 위엄을 나타내죠. 영광을 나타냅니다. 금띠를 띄었어요.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봤던 그분은 긴 옷을 입으신 인자와 존귀가 넘치는 곧 대제사장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분이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 불꽃 같고 지혜가 넘치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계시니 꿰뚫어 보시사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오늘 찬양하시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죠? 많이 고민하셨죠? 어떤 찬양을 할까? 누구 목소리가 좀 튈까? 누구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을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셋 있어요. 딸이 셋 있는데 안타깝게도 큰딸이 34살인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습니다. 그 막내가 올해 대학 졸업반입니다. 셋이 다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제발 하나만 가달라고 제가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딸이 저한테 엄마 아빠가 기도를 바꾸기 전에 시집을 못 간다는 거 무슨 기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세 딸을 이렇게 나가다니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가고 들어오고 일절 틈타지 못하게 늘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니 남자가 꼬이겠느냐. 엄마 아빠 기도가 바뀌기 전에 우리 시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발이 주석과 같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발걸음이 우리와 같이 가볍지 아니하시고 그 발걸음 속엔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세상을, 전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큰 그 우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와 같이 내가 엎어진 거예요. 그 능력 앞에, 그 영광 앞에 그가 죽은 자와 같이 엎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가 너무 크고 영광스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한 8년을 하루 2시간 반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하루 2시간 반 이상 잡은 적이 없고, 날마다 2시 반, 3시면 자서 6시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혼자 이런 사역을 하고 산 적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렇게 한꺼번에 받을 그 시기에.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걸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왜 뱃속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음성을 제가 경험을 하는데 제 입은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제 이 심중에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쭉 하는데 목소리에서는 입술만 움직여요. 근데 이 속에서 나오는 주요는 하늘을 다 움직이고 날릴 것 같은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정말 음성이구나. 이게 정말 음성이구나. 쭉 하는데 왜 쉬 하는 이거 말고 쭉 이거 하는 거 말고 정말 이 속에서 하는 이 소리가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이 심중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걸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울부짖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울려져 나오는 그 울림을 받으시는 때가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면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심정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을,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을, 더 안타깝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많은 물속에 위엄과 영광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본 것, 그에게 전한 것 1장 12절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1장 20절 같이 봐서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누구라고요? 7교회의 사자라.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7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 성도님들 이 교회인 거예요. 사자를 붙들고 목사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에 꽉 붙잡으시고 여러분 사이로 각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그 눈동자는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살피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말,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 그저 우리가 한번 듣고 넘어갈 말 아니요.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존영이 넘치시고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가득 차신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하나도 빠짐없이 사이사이 다니시며 살피시는 그분이 당신의 종 사자 목사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살피시며 이 가운데 일어난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놓치지 않냐시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주여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이 하민교회를 생명을 걸고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 하민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민교회가 서야 되겠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곤란한 점이 있고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왔다가 돌아간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의 뒷모습이 제 아픔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진정한 기도가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도 요한이 그 능력 앞에 죽은 자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위엄을 느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위엄이 오늘 하늘시민교회 모두 성도 여러분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말씀 속에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사를 거니시는 이가 되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서둘러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
믿음의 수고 행위, 교회를 세워가면서 목사님과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모이셨겠어요? 한두 분 시작했겠죠. 서너 분이 시작했겠죠. 그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섬기기를 다 그 수고했던 시간. 여러분은 아니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집사 때 그랬어요. 집사 때 그 구역장을 하면서 식사 당번 올 때마다 정말 맨날 밤 김치에 대고 겉절이에 대고 죽겠는 거 힘들어서 애가 저는 셋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홀씨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얼마나 남편도 그때 장로님 교회 안 다니실 때 제가 김치 이만한 통에다 성도님 교회 먹을 거 해갖고 그때 그랬어요. 거기 교회 무슨 홀입이냐. 근데 이제는 장로님이 되셔갖고 이제 저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잖아요. 잘하셔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할 때마다 나만 맨날. 근데 제가 또 그때 뭘 생각했냐면 결코 구역원들이 어려운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도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봐. 그래서 어려운 거 김치하고 국 끓이고 뜨거운 밥하고 막 이렇게 한솥 지었고 제가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좀 다심했답니다. 그래도 큰 솥에 막 국을 지어가면서 했어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신다는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에 비가 새는지 어디에서 무너져 내리는지 난 모른다. 남자 집사님들이 다 살피면서 비 새는 곳 있으면 어디 흠이진 곳 있으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나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른다. 자랑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심이 성도들이 헌신을 더 유발하고 그 헌신이 더 빛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다, 제가 어느 날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 시키지 않고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에서 성도님들이 편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애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구석구석 하나하나 크고 작은 것을 다 내 손이 가고 내 손때가 묻어야 애착이 가는데 뭐 오시기 전에 청소 다 해놓고 오시기 전에 뭐 딱 그거 다 닦아놓고 누가 와서 말하기 전에 반찬 마시는 거 갖다 놓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손을 띄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왜 나만? 이거 내가 돼야 돼? 꼭 나만 해야 돼? 이 마음이 불현듯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인내와 참음과 수고와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주방에서 밥하는 거 힘들죠. 집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해야 되잖아요. 굳은 일 있으면 다 여전도의 몫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한테 뭐라고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장모님도 교회 가면 또 집에서 남편인 것처럼 또 할 때가 있어서 제가 눈을 찡긋하게 한번 흘립니다. 이렇게 좀 움직여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너무 오래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를 만나서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함께 해보세요. 제가 아는 군서 별이 3개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요 별을 3개 달고 군생활을 그렇게 해서 정년퇴직까지 하신 분이 처제 되시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집에 사는 모습이 어떠냐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내 권사님은 커피를 내리시고 남편 장로님은 장롱 위에 올라가서 먼지 떨고 냉장고 밑에 먼지 다 끌어내고 쇼파 끄집어내서 그 밑에 닦아주고 이제는 별셋단 쓰리스타도 집안일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두 분이 다 지금 추천하셨는데 졸업 안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다 보니까 교회 일도 여전도의 일이야 이건 여전대가 해야 돼. 아니요. 함께 하셔야죠.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이곳인데 오늘 저희는 오전 예배에 제가 말씀을 할 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기다렸더니 2장에 이어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함에 3천 5천 명이 들어오고 어부였던 그가 앉은 뱅이를 전도했더니 앉았던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일하심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감사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딜 떠나지 말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이곳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넘쳐나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복의 말씀들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별 붙잡고 금젖대 사이를 거니는 시가 말씀하는데 거짓된 거 드러낸 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것은 내가 할 것을 미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것을 미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가 10처녀가 있는데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있고 또 달란트를 맡겼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름등불을 준비하다 등불이 그 등을 갖고 있으면 등불을 준비하고 불을 켤 걸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일해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를 열심히 일에 맡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벗어서 당신의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 트자는 것을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기에 두려워 감춰다 갖고 왔나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떤 얘기일까요? 달란트를 맡았으면 남기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았으면 남기 위해서 맡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을 하지 않았기에 게으르고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아예 나는 집사니까 권사님만큼은 아닐 거야. 나는 권사니까 장로님만큼은 아닐 거야. 나는 장로지 내가 목사지는 않을 거야. 아니요, 노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오래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몫을 하는 거예요. 맡겨준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사모로서, 우리 목사님으로서 각자의 맡겨주신 분량의 몫이 다 다른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을 못 보신 분이 계세요. 70이 넘어 80에 가까운 분이신데 저희 장로님이 그분을 모시고 딸마다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그분이요 몸이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밖에를 한 번 안 나가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어쩐 일 눈이 많이 왔어요. 선생님 하루 쉴래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하다니 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밖에 나오시고 싶어서. 그런데 그분을 장로님이 시터소리 한마디 나면 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감사하죠. 오래 참음과 내 수고의 행위를 내가 하노라. 주방에서 한 분이 계속 그분이 나는 다른 걸 못하니까 일을 하니까 금요일날 기도해 수요일날 기도해 못 오니까 밥은 주일 밥은 내가 할게요.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더울 때 여름에 땀 흘리고 밥 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틀어드리고 제가 시원한 것도 갖다 드리고 막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아우 오셨어요. 덥지요. 어떻게 더워서 선풍기 갖다 틀어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 수고 행위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 중에서도 반찬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아유 건강에 좋은 반찬이고 싱겁게 먹어야 몸에 좋고 달콤하니 단 거 좋아할 나이 됐으니까 달아서 좋고 아닌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다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런 말 하면 제가 그러질 않았거든요. 어느 때부터인가 단 거를 제가 한 번씩 찾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기를 때도 어디에 가서도 간식이라는 걸 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있어도 저는 안 먹어요. 집에서 애들 기를 때 간식 이렇게 있고 누구네 집 가서 뭘 내놔도 과일을 내놔도 안 먹어서 저는 간식을 안 먹어서 밥만 먹었어요. 어느 때인가 제가 과일이 없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제가 영양갱을 먹기 시작하고 어느 때인가 제가 사탕을 찾기 시작하고 어느 때인가 제가 초콜릿을 하나씩 찾는 거예요. 이게 당이 떨어지는가 봐요. 이렇게 나이가 가면서. 그래서 단 음식 좋아할 때가 됐어요. 달아서 좋아요. 그분의 수고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의 수고를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수고에 동참하는
마음이 되고 믿음이 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도 요한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그런데 이런 것이 회복되어지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가서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말씀일까요?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든 목의 동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가시를 막았던 것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 어떤 일일까요? 이전에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게을러서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은혜의 복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건강을 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강을 잃고서 참 어려웠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한 2달 동안 걷지를 못하고 남편 등에 엎혀서 병원에 가고 이럴 때였어요. 그런 그 아픔을 겪는데 거기에 따라 98년도 IMF 때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정말 제 손에 쌀 한 톨 살 돈이 떨어질 때가 오더라고요. 쌀이 정말 없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와요. 정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일을 겪는 사람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오더라고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3일 끝나면 5일 끝나면 7일 끝나면 또 뭐 열흘 또 뭐 일주일 또 며칠 또 금식을 하도 하니까 제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금식 좀 그만 시키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금식 좀 그만 시키면 너무 힘들어요.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더 많아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심하게 시키셔서 정말 슬퍼할 때도 많았고 고단해할 때도 많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평생 누릴 은혜를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다 쏟아부어 주시던 것 같아요. 지금 저보고 금식하라고 그러면 저 못해요. 하나님 저 금식 믿어 안 되는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누릴 은혜를 평생 누릴 은혜를 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수정하는 자 같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7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고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전대표가 하늘시민교회가 맡겨주신 오늘의 이때를 이기고 가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순교가 따른 시대였지만 나름대로 잘 나가던 교회였습니다. 물돈도 많았고요. 사람도 많았고요. 무엇인가를 할 힘도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은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4살 때 성령 체험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성령 체험을 해서요. 그때는 기도를 하면 제가 어느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제가 기도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호세아서 10장 12절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이 딱 들려오면서 제가 말 그대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나는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걸 스스로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 속을 썩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성경에 관해 아는 건 별로 많지 않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누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깜짝 놀랐어요. 그랬구나. 처음에 은혜 받을 때의 놀라움과 설레임과 기쁨과 감동은 사라지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또 같은 말, 또 하나만 하면 또 그런 말이지 뭐. 잘하라는 거지. 알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서 성경책의 가죽 이 뚜껑에 하얗게 젖도록 얼마나 붙잡고 제가 울었는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시골서 자라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봄에 농사를 지면 논바닥을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겨울에 눈에 얼음에 시달려서 논바닥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갈아엎어서 밑에 있는 흙과 부드러운 흙이 올라와서 두꺼운 흙, 굳은 흙을 이렇게 범벅을 해서 뒤섞어주면 그때 그 논에다가 물을 쟁이고 쓰레기를 해서 물을 싣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감동이 사라집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 말씀이 들려올 때 그 기쁨과 그 감동은 사라지고 나 정도면 이 정도로 하는데 이만큼만 하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한 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쏟아놓은 그 감동을 그분은 늘 붙잡고 가고 계시기에 우리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어버리고 당연시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 기쁨을 놓치고 가요.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처음 하늘 시민교회를 통하여 우리 박근호 목사님을 통하여 받아왔던 그 은혜의 사모함이 다시금 살아나서 진정한 헌신 예배, 믿음의 헌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때 소유를 해서 내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게 해도 아무런 욕심에 나가지 않던 그 기쁨과 즐거움,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움켜쥐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나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면 움켜지는 자가 아니라 모두의 것을 서로가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고 에덴의 기쁨이 그 축복이 회복되어 하늘시민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험난한 이때 세상이 참으로 악하지요. 힘듭니다. 물질이 많은 모든 것을 다지면 제가 언제 기도해서 하나님 돈의 위력이 너무 셉니다. 돈의 위력이 너무 셉니다. 머릿수의 위력이 너무 셉니다. 이때를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롯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만 평안이 있기 때문에 네. 헌신 예배라고 하면 연례 행사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연례 행사가 아니라 다시 묵은 땅이 기용되어지는 귀한 기회로 잘 그렇게 섬겨서 생명나무 가시리 지어지는 일을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늘시민교회 헌신 예배에 부족한 점을 세우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도록 하시고 하늘시민교회 여전도회가 든든히 서가며 그 뿌리가 단단하여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 오롯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늘시민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